비즈니스의 현실이 되게 좋을 때 왔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지금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 제 개인적으로 여기 이제 소개가 안 되어 있는데 제 대학 전공을 금융학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은 다 이제 여의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베스트먼트에서 있는데 산업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참 좋아하는 본문 중에 시편 23편 고백이 있죠.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막대기와 몽두기가 되신다. 이런 표현은 뭐냐면 나에게 공격도 되시고 디펜스도 되신다. 이런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적과 꿀이 흐르는 푸른 초장에서도 나의 목자시고 또 사망과 음침한 골짜기 있을 때도 나의 목자시다. 이런 본문인데 이제 우리는 약간 그 본문을 오해하죠. 이렇게 마치 사망과 음침한 골짜기에 있던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옮겨주신다. 사실 이제 그런 본문은 아닙니다. 어디에 있던지 나의 목자라는 것이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회사 운영하는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이 사실 제조업 같은 경우에 되게 힘든 걸로 알고 있어요.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환율과 유가와 여러 가지 뭐 반도체 말고는 지금 사실 비즈니스가 굉장히 힘든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어 주셔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한 번쯤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거룩함이라는 것을 제가 주제를 좀 삼았어요. 그래서 거룩함을 갖고 이렇게 설교라고 이야기를 듣지는 않았습니다. 강연 혹은 뭐 강의 이렇게 들었는데 며칠 후에 이제 연락을 주셨어요. 그걸 좀 어떻게 비즈니스랑 연결하면 좋겠다. 그래서 제목을 붙였습니다. 무엇이 거룩한 비즈니스인가? 이렇게 나중에 플러스한 건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낯섭니다. 이렇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마 저도 포함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거룩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어떤 공간에 가서 그 공간을 보고 와, 이 공간 굉장히 거룩하네 라는 문장을 잘 쓰지 않습니다. 이 공간이 조용하네, 깨끗하네, 뭔가 특별하네. 사실 신앙생활 안 했으면 거룩이라는 단어 안 쓰는 거죠.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한 사람을 보고 와, 저 사람은 되게 거룩해 보여. 이거는 신자들만 쓰는 단어입니다. 아마 일반인이었다면 저 사람 굉장히 예의 있네, 젠틀하네, 멋지네, 정갈하네, 뭐 이런 단어를 썼을 텐데 거룩이라는 단어를 저희들이 쓰지 않기 때문에 이 거룩함이 사실 우리에게는 굉장히 어려움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대체 거룩하게 산다는 게 뭘까? 대체 거룩한 행실은 뭘까? 이런 질문에 뚜렷하게 답을 할 수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때 꼭 세 가지를 좀 제가 나눴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거룩함이 뭔가? 두 번째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시는가? 세 번째는 거룩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는데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이 세 가지를 좀 나누게 될 겁니다. 먼저 좀 거룩함에 대한 정의를 내리면 좋겠는데요. 이게 여기도 제가 적었지만 히브리어는 이 카다쉬라고 하는 단어고 헬라어로는 하기오스예요. 근데 이 거룩함에 대해서 솔직히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저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저희 둘째가 지유인데 우리 윤하늘 성도님이 가르치고 있어요. 그 지유를 이렇게 보면서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 참 아빠 닮았다. 근데 그건 설명하기가 쉬워요. 근데 저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야, 목사님은 지유 닮았습니다라는 표현을 잘 안 쓰거든요. 그럼 거룩하다라는 표현을 할 때 하나님에 대한 거룩함을 설명할 길이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고 난 다음 거룩함이 있는 것이지 거룩함이 있고 나서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거룩하심을 설명할 때 우리는 부정적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무엇과는 관련이 없는 상태. 깨끗한 상태라는 것은 우리가 인식할 때 더러움을 알기 때문에 깨끗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저것은 때가 묻지 않은 거야. 저것은 더러운 것이 묻지 않은 거야.
저것은 죄와 완전히 상관없는 상태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무언가로부터 분리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언가로부터 떼어 넣고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언가로부터 분리시키고 완벽하게 단절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절대 설명할 수가 없고 생소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사야서 6장을 보면 그 본문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어떻게 나오냐면 천사들이 거룩한 하나님을 보면서 찬양을 해요. 거룩합니다, 거룩합니다, 거룩합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룩함이라는 정의를 생각할 때 하나님은 죄로부터 분리된 상태야. 하나님은 깨끗한 분이야. 하나님은 세상 모든 악으로부터 단절되어 있어. 사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에게 저 사람은 거룩해 그러면 그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조금이라도 죄에서 분리되었어. 저 사람은 조금이라도 악에서 좀 벗어났어.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하나님에게는 그런 설명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은 뭡니까? 라는 정의를 우리가 내릴 때 하나님의 본질이다라고 설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다. 그거를 이제 조금 약간 어려운 용어로 속성이라는 단어를 써요.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 그러면 하나님에게만 있는 속성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공유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비공유적 속성은 이런 게 있어요. 영원하다.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영원하신 분 계십니까? 저는 뭐 영원히 삽니다. 안 계시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것도 비공유적이죠. 우린 전능하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죠. 또 그분은 무소부재하시다. 어디든지 계시다. 지금 여기에도 계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계시고 일터에도 있고 교회에도 있고 세상 모든 곳에 충만하게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이런 걸 이제 비공유적 속성이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이 본질적으로 다르긴 하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죠. 또 하나님은 자비롭다. 우리 가운데 자비롭지 않은 분 없죠. 자비롭지 않으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과의 그 자비는 차이가 있긴 하지만 자비로운 것은 같아요. 또 사랑, 또 온유함, 또 인자함, 또 뭐가 있을까요? 오래 참음, 또 신실함, 또 충성, 또 절제,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거룩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갖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특질인데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어떤 문장으로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기도 쉽지 않고 또한 우리가 그것을 살아내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제가 좀 몇 군데만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40장. 출애굽기 40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들어보십시오. 또 관유를 가져다가 기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물건들이나 다른 상태, 이게 나중에 출애굽기에 안식일에도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7일째 되는 날을 안식하게 하셨으므로 그날은 거룩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거룩함은 하나님의 본질의 거룩함과는 다른 거죠. 하나님 명명한 거예요. 내가 거룩한 분인데 이 곳도 거룩한 곳이 되었어. 내가 거룩한 하나님인데 이 상태도 내가 거룩하게 만들었어. 내가 거룩한 하나님인데 저 물건도 내가 거룩하게 했어. 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다라는 전제를 갖고 시작해야지 거룩함이 좀 쉽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룩하심으로 자꾸 설명하다 보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오해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러면 그 거룩함은 우리에게 굉장히 쉽거나
굉장히 어렵거나 이 두 가지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그런 본문이 있어요. 이제 모세가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처럼 거룩한 분이 온 우주에 또 있겠습니까? 이 표현은 뭡니까? 하나님만 거룩하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하나님 말고는 거룩한 존재가 없습니다. 또 이제 열왕기 하에 보면은 이제 아수르의 왕 사네립의 죄가 극에 달았을 때 성령님께서 이렇게 표현해요. 왜 당신은 거룩한 이를 괴롭게 합니까? 이런 표현도 나와요. 그래서 거룩함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확실히 내리고 넘어가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거룩하다. 절대 그 무엇도 완벽한 거룩함을 할 수 없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왜 여러분들에게 거룩함을 이야기하는가? 거룩함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아까 이사야서 6장에서도 설명했던 것처럼 천사가 보좌 위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양을 하거든요.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3번 찬양한 게 거룩 말고는 없습니다. 이런 거 본 적 있습니까? 영원하다, 영원하다, 영원하다. 없습니다, 성경에. 신실하다, 신실하다, 신실하다. 없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갖고 얼마 전에 LG전자 직원들이랑 같이 했어요. 그래서 3번 절대 없습니다. 그랬더니 한 직원이 손을 번쩍 들었어요. 말해 보십시오. 화 3번 하지 않았습니까? 뭐 이렇게. 그건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아니라 그건 죄에 대한, 악에 대한 묘사인 거고, 하나님에 대한 묘사 중에 영원, 전능, 신실, 사랑 이런 단어들 중에 3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을 찬양한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거룩이란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이 맹세하다라고 하는 것만 유일하게 2번이에요. 본인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도 딱 1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번을 반복해서 맹세한다라고 했을 때 그 단어가 거룩함 말고는 없어요. 그렇다면 거룩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아야 되죠. 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이걸 좀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혹시 이건 좀 같이 읽으면 좋겠는데 혹시 모바일로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에베소서 1장 4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제 성경은 개역개정입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러니까 온 우주를 만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그럼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구별하셨다는 것은 창세전에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그럼 왜 우리를 택했냐는 거죠. 뭐라고 나옵니까?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그 목적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려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그러면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왜 중요한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누구신지를 나타내는 단어이고, 하나님께서 맹세할 때마다 말씀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고, 다른 우상들과 하나님이 전혀 다른 것을 표현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태초에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이유가 거룩하게 살게 하시려고 한 거야가 실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원답이에요. 그거를 창세기엔 이렇게 표현했어요.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사람을 창조하는데 나의 형상을 닮게 만들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야 되잖아요. 그걸 이단들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단이에요. 이거는 옳은 가르침이 아닙니다. 지나가다가 이렇게 물어요. 형제님, 얼굴 보니까 좋네요. 우리가 믿는 신앙을 믿으십시오. 뭡니까? 얘기해 보십시오. 그럼 붙잡아요.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성경 읽어봤습니까? 읽어봤습니다. 1장에 뭐가 나옵니까? 잘 아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했다라고 나와 있죠. 그럼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잘 안 해요. 형제님, 그럼 좀 더 설명할게요. 설명해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면 분명히 우리의 모습과 거꾸로 계산하면 하나님이 닮았다는 건데, 인간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너무 쉽지 않습니까? 뭘로 나누죠? 남성과 여성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도 남성과 여성이 있다, 이렇게 가르쳐요. 남자 하나님은 하늘에 있고 여자 하나님은 어디 있을까요? 본인 교회에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나오는 형상은 뭐냐면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형상이 본질.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것은 오늘 본문을 그대로 대입하면 그분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룩하라 라고 요구하시는 것은 왜 중요하냐? 그게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가끔 물어요. 하나님, 나는 뭐 해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어떻게 당신을 닮아야 됩니까? 하나님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거룩하게 사십시오. 거룩한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 4장에도 그 내용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지금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당신들은 자유의 몸이지만 당신들이 감옥에 갇혀 있는 나를 좀 걱정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잘 이룰 수 있는 것은 그 방법은 거룩해지는 겁니다. 왜요? 거룩해지는 것은 감옥에서도 할 수 있고 자유인으로서도 할 수 있고 로마에서도 할 수 있고 예루살렘에서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존재뿐만 아니라 우리 회사 또 거룩한 것이 유일되는 첫 번째 목적이 돼야 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가 비즈니스 현실 속에서 풀어갈 것인가 마지막에 좀 나누도록 할게요. 두 번째 되게 중요합니다. 아까 우리 처음에 읽었죠. 레위기 11장 45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난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냈다.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하면서 그냥 명령하십니다. 거기에 어떤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2026년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합리성과 효율성을 굉장히 계산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우리는 이것을 갖고 과연 그것이 타당한가? 그것이 합당한가? 2026년에도 그것이 옳은가? 그것이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이 있는가? 내 비즈니스 현실 속에서 어떻게 구체화할 수 있는가? 계산기를 두드린 다음 만약에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본질로서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근데 레위기에서는 어떤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의 현실은 이렇게 변할 것이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의 현실 속에서 어떤 은혜가 주어질 것이다.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우리가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과학적으로 계산하고 그것이 입증되고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수많은 증인들이 역사를 통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어라고 믿지 않습니다. 어떻게 믿어요? 성경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인생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거룩하라라는 명령 앞에서도 우리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절대적인 의무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1차적인 명령이고 직접적인 명령이라고 한다면 거룩하기 위해 힘써야 되는 것은 우리가 어느 순간에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 속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선택이 주어졌을 때뿐만 아니라 항상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것,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신 것, 그분이 승천하신 것,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실 것, 우리가 왜 믿습니까? 생물학적으로 설득됐기 때문이 아니죠. 이론적으로 그것이 확실하다라는 굉장히 많은 학자들의 주장이기 때문이 아니죠. 아마 여기 계신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모태신앙이든지 나중이든지 혹은 떠났다가 다시 왔든지 어찌됐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해가 잘 안 될 겁니다. 저희 교회 청년 중에 한 청년 지금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 청년 수학과를 나왔거든요. 굉장히 냉소적인 청년이었습니다. 대학교 때 한 선교단체 캠퍼스에서 진행하는 수련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지금도 굉장히 지적이고 이제 요즘 말로 소위 굉장히 T예요. MBTI로. 그 청년에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믿었던 예수님을 누군가한테 한번 얘기해 볼 수 있냐? 얘기를 못 하겠대요.
자기도 납득이 안 된대요. 자기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게 자기가 신기하다는 거예요. 설득도 안 됐고 이해도 안 되고 이것이 과학적으로나 여러 가지 학술적으로 학문적으로 설명을 해도 이걸 누군가에게 완벽하게 설명할 길이 없는데 예수님이 본인의 구원자라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단순하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게 맞아 그게 아니라 알 수 없는, 저는 그걸 성령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알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일 때문에 우리가 믿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니라 첫째 날에는 빛과 둘째 날에는 해, 달, 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왜 믿습니까?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거나 이익이 있거나 혹은 그것이 합리적이거나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면 우리의 말씀은 우리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역사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또 중요한 게 세 번째, 여기 적혔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아까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거룩하심을 설명할 때 하나님의 본질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거꾸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본질이니까 이 본질은 설명할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로 설명할 때 이 거룩함을 이 하기오스 같은 단어를 설명할 때 이렇게 이야기해요. 죄와 완벽하게 분리된 상태. 조금도 더러움이 없는 상태. 악과 가까이 할 수 없는 상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에게 거룩하라라고 요구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의 본질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선언이면서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 이름이 이제 최우준인데, 우준아,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 그래서 나는 태초에 너를 선택했어. 너와 함께 있고 싶은데, 야, 나는 죄와 같이 있을 수 없는데. 근데 너랑 같이 있고 싶은데, 너에게 죄가 묻어있으면 내가 같이 있을 수가 없는데, 이거 어떡하지? 제발 난 너랑 같이 있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고 싶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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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냥 우리 얼굴 안 보면 그만이잖아요. 야, 너 죄가 있어? 절로 가. 너 좀 악이 묻어 있는데 저 옆방 가 있어. 그리고 깨끗해진 다음 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예를 들어서 멀리서, 여러분들 어렸을 적을 생각해보세요. 아이들 어렸을 적 멀리서 우리 아이가 막 뛰어와요. 근데 비 온 다음 날이라 온몸에 진흙이 묻어 있어요. 막 뛰어와요. 이렇게 와이셔츠 입고 막 가고 있는데 아빠 그래요. 스탑 할 아빠 있습니까? 없죠. 또 와락 안아주잖아요. 그 아이의 그 더러움이 내 옷에 묻던지, 셔츠를 내가 맡기고 새로운 것을 입던지 관련 없이 그 아이와 함께 있는 것이지, 야, 네가 더러우니까 절로 가, 야, 너, 이렇게 이야기 안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심을 요구하는 건 그런 겁니다. 거룩한 상태이신 그분께서 죄와,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절대적으로, 당연하게, 영원히 함께 할 수 없는 그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사귀고 교제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싶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룩하심을 요구하면서 우리를 끌어안는 그 하나님의 선택과 명령인 것이죠. 그럼 거룩은 우리에게 있어서 옵션이 절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 그분을 우리가 이렇게 닮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예수님 만나자마자,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존재, 빙에 대한 걸 너무 잘 알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을 너무 많이 들었고 모세오경을 너무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볼 때 하나님이란 존재는 죄와 완벽하게 분리된 상태라 감히 그 앞에 갈 수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눈이 먼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하나님과 마주하면은 진짜 내가 큰일 났다. 이사야도 그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을 마주했을 때 큰일 났다. 화로다. 나로 망하였도다. 내가 전능하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마주했으니 이제 나는 망했다 할 만큼 본인의, 그러니까 인간의 죄성과 하나님의 완벽한 거룩하심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베드로도 예수님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순간 뭐라 그래요?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이사야도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그럴 만큼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는데
그런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와 함께 거주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거룩함의 본질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필연적이고 철저하고 보편적으로 우주적으로 영원까지 절대 함께할 수 없는, 그런데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미워하시고 거룩하심을 더 사랑하신다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에서 저는 발현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당신이 왜 거룩해지려고 노력합니까? 라는 그 질문에 우리는 나를 먼저 선택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나 그냥 그분과 교제하고 싶어서, 그분이 나를 와락 끌어 안아줄 텐데 그 와락 끌어 안아주는 그때 나도 와락 안기고 싶어서 내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성도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고 죄와 함께 있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거룩함을 명령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시잖아요. 근데 이미 우리에게 그것에 대한 특징을 한 가지 부여해 주셨습니다. 한번 대답할 수 있는 분은 대답해 보셔요. 대답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다음에 저도 이제 천국 갈 텐데 뭐 납골함에 가든 묘비에 가든 수목장을 하든 갔을 때 거기에 뭐라고 써 있길 바라십니까? 저는 이제 목사니까 목사 채우준. 근데 저는 목사보다 요렇게 써달라고 아내한테 미리 얘기해 놨어요. 애들한테도 가끔 그 얘기해요. 뭡니까? 여러분들 교회에서 자주 불리는 거예요. 그렇죠. 성도. 다 아시겠죠? 이거 젊은이들 모르더라고요. 성, 그러니까 이게 남성과 여성 그 성으로만 자꾸 이해하는데 이 성이 거룩할 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들이란 별명을 우리에게 붙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성도인 거예요, 우리가. 근데 보세요. 우리는 거룩하지 않거든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몸에 죄도 묻어 있고 악도 묻어 있어요. 진흙도 묻어 있고 더러움도 묻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라고 불러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뭐 최우준 성도님, 저는 목사이기 이전에 성도라고 불리우고 싶어요. 얼마나 멋진 겁니까? 거룩한 길을 걷는 사람, 또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 굉장히 멋있죠. 하나님의 모습과 닮은 사람. 저는 저희 두 자녀가 좀 미안해요. 저희 두 자녀에게 저를 닮았다는 이야기를 할 때 저는 기분 되게 좋거든요. 아이들에겐 미안하죠. 차라리 제가 아내를 닮았으면 더 예뻤을 텐데 뭐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래도 저 닮았다는 얘기 들으면 너무 기분이 좋거든요. 근데 제가 성도라고 불림 받는다는 것은 이런 의미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닮은 한 사람이구나. 그분이 지향하는 길을 나도 걸어가고 있구나. 이거를 우리가 호칭을 부여받았다는 건데, 이제 여기서 해결해야 되는 게, 그런데 여전히 나는 그 거룩함과는 상관없는 사람처럼 살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지점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이 신앙생활할 때 제일 힘든 부분인데 절대 낙심하시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표현을 해요. 제가 이거는 설교할 때도 굉장히 많이 인용하는 부분인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자 있겠는가? 이 표현을 우리 요즘 표현으로 바꿔볼게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미치겠다. 정말 죽겠다. 너무너무 힘들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바울이라고 존경하고 바울이라고 나를 추종하고 바울이라고 따르는데 내 안에 죄가 너무 많아서 이거를 다 꺼내어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사람들은 나를 존경하고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괴리감을 느껴서 너무 비참해서 차라리 그냥 빨리 죽고 하나님 품에 안긴다면 그때에는 내가 완벽하고 거룩한 상태가 돼서 기쁠 텐데, 정말 내가 이 땅에서 이 바울이라는 인생으로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 어떡합니까? 라고 탄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런 거예요. 바울도. 우리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 거룩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은
항상 힘듭니다. 항상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이 성도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그런 성도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들이라는 별명을 하나님께 선물로 받았고, 또한 동시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목적이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여전히 완벽하게 그리고 평생토록 미완의 숙제로 남긴 하겠지만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책임.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이기도 하고 우리의 책임이기도 한 것이죠. 이 두 가지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학자들마다 이 성숙한 삶, 거룩한 삶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점진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이며 불완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같이 나눔을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나는 완벽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실 안 되는 겁니다. 그 반대여야 돼요. 어떻게 저렇게 살지? 너무 힘든데. 이게 안 되는데. 아침에는 그 다짐을 하고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잠자리에 들 때는 그게 안 돼가지고 내가 오늘 또 왜 이랬지? 이게 이제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반복되는 시간 속에서,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있다는 것을 많은 성도님들이 놓칩니다. 매 순간순간은 나의 밭에, 마태복음에도 나오는 것처럼 가시덤불처럼, 또 길가에 있는 딱딱한 돌처럼, 씨앗이 트지 않는 바위처럼 항상 그것을 무겁게 안고 살아가는데, 여러분들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거기에 꽃이 피어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존재임을 기억하고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바울과 같이 어쩔 수 없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육신의 몸에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자 있으랴. 또 마지막에 또 그런 고백도 하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큰일 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하루라도 내가 더 여러분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이 유익인 줄 알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나는 힘듭니다.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면서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숙제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거룩함을 이야기할 때 저는 이제 이 재밌는 문장이 하나 있어요. 이거 뭐 제가 만든 건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라면 어떻게 우리와 같은 죄인을 참으실 수 있는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면 그분은 과연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분을 공의로운 분이라고 또 말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용인한다면 이분 공의롭지 않아. 근데 죄에 대해서 완벽하게 차단한다면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야. 이 두 가지를,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두 가지 문장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거룩함과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분이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존재가 거룩하지 않은데 거룩한 존재이며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굉장히 깊이 있게 묵상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들어갈 텐데, 우리가 어떻게 그걸 지키는가? 첫 번째, 성경 봐야 됩니다. 성경 안 보면 거룩하심이 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제가 요즘에 제 후배들도 있고 선배들도 있고 동기들도 있는데, 개척을 하거나 목회를 하는 분들, 또 이제 요즘에는 목회를 안 하고 비즈니스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도 알게 모르게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참 들어보면 굉장히 멋있어요. 어떤 멋이 있냐? 그들이 이야기하는 단어와 문장들 속에서 굉장히 아름다운 가치들을 많이 발견해냅니다. 여러분들 기독교 혹은 교회, 그럼 어떤 단어가 생각나세요? 은혜, 자비, 정의, 사랑, 또 뭐 있을까요? 신실, 섬김, 긍휼. 긍휼 저 굉장히 좋아합니다. 긍휼. 또 뭐가 있을까요?
자비, 온유. 또 이제 요즘 막 세계관 운동하는 형제들은 정의, 공정, 평등. 근데 지금 우리 다 얘기한 것 중에 안 나온다는 거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멋있는 공동체를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좋은 건 다 알아. 아, 야, 공평, 평등, 자비, 정의, 신실, 섬김. 굉장히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거예요. 근데 죄송하지만 그런 공동체에 예수 안 믿어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게 목표가 돼버렸어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첫 번째예요. 좋은 공동체를 만드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1차원적인 건물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 예수를 머리로 한 교회를 만드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을 안 보고도 얼마든지 연말이 되면 구세군에 우리가 많은 부분을 기부할 수도 있는 것이고 좋은 일에 동참할 수도 있는 것이고 헤비타트부터 뭐 많은 걸 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 우리가 퍼스트로 집중해야 되는 건 성경이라고요. 그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아요. 도덕과 윤리가 아니라 합리성과 효율성이 아니라 우리가 왜 신자답게 살아가냐면 좋은 사람이라고 그 칭함을 받기 위해서도 아니요 좋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도 아니에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에. 이거를 잃어가는 경우가 어디에서 시작되냐? 말씀을 읽지 않는다면 그렇습니다. 굉장히 이상한 거죠. 지금 이미 대한민국은 교회 이상으로 도덕과 윤리적으로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더 이상 교회 공동체가 세상을 향해 부르짖는 메시지,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과 윤리에 대한 메시지가 더 이상 그들에게 새로울 게 없어요. 교회만이 갖고 있는 독특함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그거는 구현해낼 수도 없고 만들어낼 수도 없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없다면 좋은 공동체를 만들 수 있겠지만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고 그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아름다운 공동체, 투명한 의사소통과 소통, 민주적인 방식과 아름다운 정의를 부르짖는 세상의 문제에 가만히 있지 않는,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인지 우리가 모른다면 점점 그 공동체와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지향점은 좋은 사람 혹은 좋은 공동체를 만들기 쉬울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보는 거예요.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통일성을 갖고 하나님이 누구라고 증언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은 어떤 사람인가? 왜 우리에게 착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가? 착한 사람이 아니고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꿈이나 우리의 비전이나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목적이 되기 쉽습니다. 근데 그 목적이 나쁜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이 자리에 있는 분 중에 여러분들 나는 회사 잘 운영해서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그게 유일한 목적이 아무도 없죠. 다 중요한 가치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최초의 가치는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준 이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이유, 우리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부를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그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발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기가 너무 쉬워요. 그래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CBMC 모임 중에 성경 읽기 모임이 막 시작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걸 쭉 읽고 이것이 나에게 와닿았기 때문에 오늘 마치 제비 뽑듯이 오늘 이 말씀 따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누구인지, 그리고 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기 위해 통일성을 갖고 전체 성경을 묵상하는 그런 모임이 됐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가,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삶의 목적을 다시 한번 세워야 됩니다. 만약에 이 목적이 어긋나 있다면 우리는 평생 거룩하게 살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인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저 어렸을 때 굉장히 많이 질문했던 거거든요. 제가 중2 때 제가 청소년부 회장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도 키는 이렇게 작았는데 이제 말도 안 되는 리더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리더십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친구들이 저한테 속은 거죠. 리더십이 없는데 리더십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어느 날은 제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고민을 하게 됐어요. 인생이 뭘까? 그럼 이제 친구가 막, 야, 인생은 삶이야, 라이프야, 뭐 이렇게 장난을 쳐. 그럼 삶은 뭘까? 그럼 또 친구가 장난쳐. 삶은 계란이야. 뭐 이런 질문 막 얘기를 했는데, 우리 다 한 번씩 고민하지 않았을까? 인생이 뭘까? 근데 그러다가 제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부 회장이었는데, 한 10몇 명을 데리고 교회 그 다음 주에 안 갔습니다. 야,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없는 것 같아. 그럼 안 갔어요. 그 일주일을 보냈어요. 근데 일주일을 보내면서 있는 것 같아요. 그 친구들한테 야, 있는 것 같아. 이번 주에 가자. 그리고 또 그 다음 주에는 야, 없는 것 같아. 막 이렇게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냈는데, 우리도 한번 그런 고민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 지금 비즈니스를 하면서도 그 고민을 하실 거예요. 대체 나는 회사를 왜 운영하지? 이 회사의 마지막 최종 골은 뭐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그분의 영화를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제가 뭐 JP 다이먼 회장이나 뭐 피터 릴이나 이런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갑자기 한국어를 굉장히 잘 배워왔어요. 한국어를 잘하는 거죠. 뭐 포드가 돼도 됐고, 하여튼 뭐 비즈니스든지 뭐 마케팅이든지 금융이든지 아무튼 그런 우리가 알만한 리더가 여기 왔어요. 근데 한국말을 배워온 거죠. 한국말을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와가지고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비서를 다 내동한 거죠. 여기 뭐 증인들도 많고. 윤하늘 형제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저 사람이 내 이름을 알아?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당신을 돕고 싶습니다. 진짜요? 그 대신 내가 하는 이야기에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A4 용지에 글을 써줄 테니까 이것대로 사십시오. 도와드릴게요. 안 사시겠어요? 살죠. 근데 우리는 그 좋으신 하나님, 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돕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이 명령인 말씀에는 그렇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그 대표보다 안 좋은 분인가? 능력이 없으신 분인가? 더 약한 분인가? 우리를 덜 사랑하는 분인가? 그 인자한 미소가 덜 하신가? 그렇게 우리가 질문해 본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분께서 우리를 향한 목적이 적어도 JP 모건의 대표라든가 피터 릴이라든가 뭐 일론 머스크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메시지보다는 우리가 훨씬 더 신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우리 인생에 두고 삶의 목적이 당신을 닮는 거라는 것이 전능하신 분의 입술에서 나온 말씀이라면 순종해야죠. 우리의 인생을 가장 잘 하시는 분이 가장 아름답게 빚어가신다라고 말한 거라면 우리 그거 신뢰할 수 있어야죠. 그것이 옳다라고 우리 확인할 수 있어야죠. 근데 혹시 우리는 아니요, 그거는 조금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혹은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한번 돌아보며 우리 삶의 목적의 0점을 다시 한번 저는 조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진짜 실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를 성도라 그랬어요. 거룩한 길을 사는 사람들. 그러면 하나님에게도 그 거룩한 성품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 있죠. 뭡니까? 성령 하나님. 그러면 그분이 요청하는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좀 이거는 혹시 뭐 녹화를 해서 올려도 큰 파급 효과가 있으면 안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좀 얘기를 할게요. 신학교 다닐 때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교수님이시면서 목회를 하는 분이에요. 지금 은퇴하셨는데 그분 때문에 저는 신학교를 갔어요. 그분이 저희 동기의 질문에 이 답변을 하는데 어떤 답변이었냐면 교수님,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
정말 힘들게 살 때 하나님의 윤리와 부딪히는 일이 있을 때가 가끔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어려울 때 그런 사람들이 이런 상담을 해올 때 뭐라고 답변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교수님이 그러면서 본인의 한 예를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본인 교회에 건설업을 하는 분이 한 분 계셨나 봐요. 근데 저는 이제 그쪽을 잘 모르니까. 근데 건설업을 할 때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뭐 오더를 따와야 된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시던데 그 일을 하려면 그냥 따올 수가 없대요. 뭐 이렇게 좀 찔러줘야 주는데 기독교인의 양심상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인 사람이 질문을 했대요. 이렇게 질문했대요. 목사님, 굶어 죽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회사 운영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안 하면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뭐라고 답변한지 아십니까? 이렇게 답변했어요. 돈 주세요. 눈 감고 돈 주세요. 눈 감고 주세요. 그래서 눈 감고 주세요. 눈 뜨고 주지 말고. 그 대신 보통 그렇게 돈을 주고 나면 그 일을 할 때 그 준 만큼의 더 배가 되는 것을 오너가 챙기려고 하는데 그걸 포기하십시오. 그리고 그 건물을 지을 때 당신이 지금까지 지었던 것보다 최대한 좋게 많은 원자재를 써서 만드십시오. 그러면 피해는 당신에게만 가고 당신 직원들은 월급 잘 받고 고객들은 좋은 건물에 살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어기면서까지 그 사람을 고치는 그 장면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는 범법하면 안 되지요. 거룩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그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때로는 내가 손해를 더 많이 봐야 될 때도 있고 피해를 봐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오늘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 이것에 대한 두 가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여기에는 빠져 있는데 제가 일부러 그걸 안 넣었어요. 예전에 아마 이걸 요청하셔가지고 제가 적어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S모 회사에 사목으로 또 있었습니다. 화장품 회사에 지금 부도가 났습니다. 굉장히 친했습니다, 대표랑. 이름 되면 다 아는 회사예요. 근데 그 회사는 이 거룩함을 실천할 때 어떻게 실천을 했냐? 과정을 만들지 않았어요. 굉장히 큰 성공을 거뒀는데 그 과정에 정말 직원들을 힘들게 하고 나중에 맨 마지막에 본인의 이익을 포기하지 않고 직원들을 힘들게 해서 회사가 부도난 케이스예요. 그리고 이 사람의 생각은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돈으로 헌금만 많이 하면 되지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과정이 잘못된 거죠. 그것 때문에 부도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찌됐건 그 과정을 굉장히 안 좋게 만들었던 한 경험이 저에게 있어요. 옆에서 봤죠. 굉장히 좋아요, 처음에는. 근데 회사가 위기에 몰리니까 마지막에는 본인의 목을 싹 갖고 부도 처리를 하고 직원들은 정말, 지점들은 다 부도가 난 케이스였어요. 근데 두 번째,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만났습니다. 이분도 뭐 이분에게 내가 허락을 구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냥 그분이 건축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인데 아마 대기업들 상장받은 회사 그게 그 회사가 상장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대기업들 말고는 건축 회사 중에 첫 번째 회사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분이 아버지께 회사를 물려받고 운영을 하는 분인데 아버지께 회사를 물려받았을 때 그 회사 직원이 400명인데 지금 1200명이 됐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분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육을 HR 부서에 넣어서 직원들에게도 가르치고 그 사람이 내가 사랑해야 되는 사람으로 여기면서 지금까지 운영해 왔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저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실천하기를 끊임없이 우리가 만나고 있는 직원들과 고객들과의 관계 속에서 구현해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교수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때로는 힘든 순간이 있겠지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여기 나오는 것처럼 충성이죠. 그리고 오래 참음이고 절제겠죠. 어떻게 내 수익을 포기하려면 그렇다고 나도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요. 나도 우리 집에 양육해야 되는 가족이 있고 건사해야 되는 식구들이 있는데 어떻게 직원들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조금 더 땀 흘리고 일할 수밖에 없어요. 조금 더 노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이것이 하나님을 닮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배 잘 드리십니까? 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지 않죠? 헌금 많이 하십니까? 이 질문도 하고 있지 않아요. 기도 많이 하십니까? 이 질문도 하지 않아요. 봉사 많이 하십니까? 이 질문도 아니에요. 선교 가십니까? 이 질문도 아닙니다. 하나님 닮고 있습니까? 그분의 목적에 따라 살고 있습니까? 그분이 원하시는 열매를 가정과 직장에서 맺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거룩하심에 대한 정의부터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고 우리 회사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직장이 내가 근무하는 곳이 사랑하는 직원들과 함께 근무하는 그 일터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기회의 장소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아까 주보에 보니까 마지막에 질의응답이라고 써 있는데 저는 오늘 질의응답 말고 좀 여러분들이 혹은 오늘도 괜찮고요. 이 나눔 세 가지를 좀 우리 CBMC 모임 안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거룩함에 대한 강의를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된 것이 무엇인지. 두 번째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거룩함을 방해하는 게 과연 뭘까? 그럼 방해하는 게 힘들다는 거거든요. 그 힘든 부분을 갖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관계요, 동역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우리 CBMC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닮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도답게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믿음을 주십시오. 주님, 그러나 사회와 문화와 여러 가지 경제적인 현실 때문에 힘든 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주님, 막대기 되시고 지팡이 되시는 당신께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줄 알고 당신을 더욱 신뢰하며 회사와 가정의 현실 속에서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신실하신 당신께서 넉넉하게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